랩을 연결한 상태에서 그 로그인까지 해 놓으셔야 출력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눠드린 여기 그 페이퍼의 앞에 보면은 와이파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밑에가 아이디가 아니라 비밀번호입니다. NBS. 잡으시면 되고요. DAVID OSM 잡으시면 와이파이 연결되실 것 같습니다. 예, 2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예배드리면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노래 만들었던 건데 우선 잠깐 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있는 분들 좀 앞으로 오시고요. 10시 반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강의 주체가 설교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영리 단체 법인입니다. 그 설교 아카데미 대표님이시면서 우리 이사님이신 우리 조동천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예, 설교 아카데미의 대표님이시면서 이사님이십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김승모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하시는 우리 소장님 또한 우리 모든 강사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바로 강사님 소개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강대상에서 제가 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앞에서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AI에 대해서 어떤 게 관심 있고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를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선 주로는 저는 이제 다양한 최근에는 복지관도 강의했었고 주로는 기업들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강의를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건 목적을 가지고 배우시는 분들이 확실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편하게 좀 얘기를, 그리고 가능하면 앞에 앉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화면을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AI의 시작과 끝은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밖에 없는데 그
그 명령어를 보시면서 쓰려면 뒤에는 아마 안 보이실 확률이 높아요. 이 화면을 제가 아무리 키워도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서 화면 잘 보이시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몇 분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어떤 목적 아니면 어떤 식의 관심이 있으신지 편하게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손 드시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주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자, 책이 있어가지고 일단 같이 저희가 해보겠지만 정말 저도 예전에 그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실제로 원어적인 것들 찾아보거나 서치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본문만 치면 원어적인 의미와 해석을 정말 비교했습니다. 그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말씀의 깊이가 사실 성도들의 말씀의 깊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조동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뜻깊은 자리를 만들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쓴 책이 초안이 좀 다 나왔고 수많은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한손엔 성경, 한손엔 AI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 자체가 저는 너무나 필요한 게 옛날에는 사실은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고 앞서갔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사실 쫓아가지 못할 수준으로 너무 보수적이고 꽉 막혀있고 이런 이미지가 됐는데 AI 시대에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분들이 모세가 되셔서 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제가 삶이 바뀐 저는 그런 간증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두 번째 간증은 AI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사실은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 좋은 건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전도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가끔씩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 많은 의견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혹시 용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네. 프로그램에서 네.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쿼션들 네. 그런 걸 시간이 걸리는데 네네. 그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스몰 그룹으로 나누는 것도 실제로 보여드릴 거고요. 같은 본문으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각자 다 맞춰서 만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본문 하나를 가지고 실제로 소그룹뿐만 아니라 일주일치 큐티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매일매일 찬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맞는 기도문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걸 교회에서 제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목사님 건 처음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 또 한 분 마지막으로 또 혹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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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마지막. 책. 여기. 그 챗GPT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할로윈에이션이라 그래서 엉뚱한 소리나 말 지어내기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신 우선 사실은 근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챗GPT 수준이 어떤 거냐면 그냥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분들보다는 마케팅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써요. 근데 사실 배우고 쓰는 적이 없고 그냥 유튜브에서 짤이나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르고 쓰는 거거든요. 오늘 배워보시면 느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쓰고 나도 잘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몰라서 그냥 모른 채 쓰는 거예요. 모른 채 쓰기 때문에 할로윈에이션이나 아니면 엉뚱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첫 번째는 AI는 프롬프트를 배워보신 적 있으신 분? 단 한 번이라도. 네, 배우신 적 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맞다. 학교에 계신 분들은 학교에 AI 교육이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중학교 교사인데 학교에서 교육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학교보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AI의 수준이 되게 다양한데 정말 좋은 강사분들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교사분들도 배워서 그러니까 교육에 맞는 부분들에 맞춰서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좀 프롬프트에 대한 고도화된 내용들 오늘 사실 90분은 정말 맛배기의 맛배기 수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건 사실은 AI의 한 5%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걸 감소하기 위한 걸 배우는 게 오늘 교육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롬프트고 두 번째는 첨부 파일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AI는 비서예요, 비서. 그냥 이렇게. 근데 비서가 어느 수준이냐면요, 허버드 수준 이상이에요. 석사 이상이에요. 그 대신 비서를 잘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알고.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네, 이해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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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는 게 고고학적인 기반과 당시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조사하는 걸 정말 많이 씁니다. 제가 뭐 구약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깊이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도 그래서 주석책이나 정말 두꺼운 책들로 제가 대학교 때나 전 신학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신학 과정 비슷한 걸 좀 많이 공부해서 저도 완전 공부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주석책들 정말 외국에서 유명한 것들 찾아서 공부했던 게 있는데 정말 끝내줍니다. 역대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서를 쓰기 위해서는 월급을 줘야 됩니다. 네. 월급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딱 20불이면 끝납니다. 20불이면 주말도 필요 없고요. 야근도 무사하고요. 휴일도 없고요. 수당도 요구하지 않고요. 그 대신 20불 안 쓰면 일 정말 안 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료 결제를 오늘이라도 반드시 결제하라고 저는 그래서 한 달만 결제하시면 돼요. 한 달 써봤더니 난 별론 것 같다면 그때부터 안 하시면 되는데 20불이어봤자 한 37,000원? 그러니까 20불이면 그렇죠. 네. 거의 3만 원 이하, 27,000원 정도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정말 끼깔나게 일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고학적인 기반이나 역사적 맥락 그건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요청사항이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명할 수가 있고 지금 딱딱딱 얘기해 주신 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과 네,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나 교회가 모든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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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전에 지금은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전체 교인이 한 30명 이하예요. 거기 서울에 있으면서도 경기도 이천에 다니는데 바로 직전에 다녔던 교회가 만나 교회였습니다. 만나 교회가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디지털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시겠지만 만나 교회가 코로나 때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AI를 잘 다루는 교회가 전략적으로 좀 성장론과 바로 연결. 근데 좀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선교 본문 자체를 이제는 사실 여러분도 되게 한 주간 거의 고민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많이 하시는데 AI를 쓰시면 구조 짜거나 전체 1년에 52주의 프레임을 짜는 거에 기획에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걸 미리 기획해서 그리고 그걸로 1년의 큐티집 그리고 주간에 어떤 오히려
그 예배 자체를 좀 뮤지컬식으로 해서 음악도 다 생성할 수 있고 맞춰서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를 그냥 게임식으로 다 세팅할 수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등학생에 맞춰서 그룹핑, 초등학교 그룹핑뿐만 아니라 게임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럼 중학교는 중학교 방식대로 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팅할 수 있어요. 그걸 정말 잘하는 애가 얘예요. 네, 핵심은 이제 챗GPT를 중심으로 오늘은 많이 강의를 할 텐데 그건데 사실은 무료로 쓰면 일 잘 안 해요.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돈 20불, 3만 원 이하면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 애가 얘입니다. 네, 그건 강조해서 설명.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볼까요? 혹시 지난 요번 어제죠? 어제 설교 본문 혹시 공유해 주실 분? 아무나 설교 본문. 혹시 설교 본문 어떤 거? 네. 네? 아무나 크게 얘기해 주시면 들릴 것 같습니다. 네, 본문만. 뭐 요한 어디요? 네. 네, 잠시만 같이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챗GPT 여시고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몇 절까지요? 네, 마지막 절까지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그 AI 교육은요. 그 17절에서 24절. 17절부터 24절. 설교 내용을 25분으로 기획해 줘. 이렇게 아직 엔터 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치셨나요? 네, 로그인까지 되어 있으셔야 출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쉬프트 키를 누르세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이 바뀝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하이픈이라고 하죠. 하이픈 하나, 둘, 셋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설교 내용을 25분으로 기획해줘. 뭐 예를 들어 스크립트 짜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핵심 내용은 첫 줄에서 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교 본문을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하이픈 3개, 이게 바로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래서 AI는 챗GPT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모든 AI에 적용되는 건데 이 프롬프트를 배우는 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이픈 3개 넣으셨죠? 그리고 하이픈을 이렇게 넣어서 각각의 명령어를 넣는 건데요. 여기까지 하신 분 다 되셨죠? 안 되신 분 손 드시면 네, 직접 실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그 노트북이 없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까신 다음에 하셔도 돼요. 핸드폰에 챗GPT가 어플로 있습니다. 그리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뭘 쓰셔야 되냐면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원어적인 의미.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반영해서 설명해줘. 원어적인 의미를 반영해서 설명해줘. 구체적일수록 좋은데요. 원어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인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원어적인 의미를 반영해서 설명해줘라고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고고학적 기반의 맥락을 반영해서 현대 문화적인 해석을 더해줘. 그 다음에 원어적인 의미, 그리고 고고학적인 의미, 그리고 당시 시대적
정치, 경제 상황을 포함해서 의미를 해석해줘. 그리고 뭐 지금 여기 교회니까 경기도 파주시 시민들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줘. 지금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상황을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만 넣어서 네. 다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반영해서 설명해줘.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정말 잘합니다. 여기에 뭐 원어의 원어만 쓰니까 제가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한글로도 표기, 한글 발음으로.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반영해서 설명해줘. 그 다음에 당시 고고학적 기반의 맥락을 반영해서 현대 문화적인 해석을 더해줘. 그 다음에 당시 시대적인 정치, 경제 상황을 포함해서 의미를 해석해줘. 그리고 뭐 지금 여기가 파주니까 경기도 파주시 시민들 아니면 경기도 파주시 교인들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줘. 아 죄송합니다. 네, 고양시, 네, 고양시 교인들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줘. 다 안 되신 분, 다 되셨나요? 그럼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그 챗GPT가요, 여러분들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무료하고 유료하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되게 크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챗GPT를 1년 넘게 썼기 때문에 저에 대한 1년 넘게 쓴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명이 앉아있든 300명이 앉아있든 똑같은 프롬프트와 똑같은 유료 버전으로 써도 300가지의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비교해 보시면 내용이 다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걸로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뽑아줬어요. 죽음 너머의 숨결,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이야기. 여기 보시면 현대의 질문, 하나님은 믿는데 왜 고통이 찾아오나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경기도 고양시의 정서, 수도권 외곽에 살며 바쁘고 경제적인 걱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평범한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녹아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믿음의 끝에서 절망을 마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 볼게요. 원어적인 해석, 숨이 끊어졌다. 17절 히브리어. 그래서 제가 한글로 쓰라고 하니까 네샤바 에인보라고 썼네요. 그 안에 호흡이 없었다.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이 돌아왔다. 그래서 원어적인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고고학적인 맥락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현재 레바논 시돈 남쪽에 위치해 있고 당시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방 땅이며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알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고 정치, 경제 상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 엘리야의 기도로 바꿔버린 시기이고 아합 왕의 시대, 그리고 이방 과부조차 선지자 대접을 받으며 그 선지자 대접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아이의 죽음은 모든 희망의 상실을 상징하고 있고 신앙의 메시지 쭉 설명하고 있죠. 원어적인 의미와 당시 문화 고고학적인 맥락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향 시민의 정서도 반영하고 있죠. 결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뿐만 아니라 적용과 기도의 내용들. 자, 그럼 이 내용을 이렇게 적었죠.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좋아요, 싫어요 반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얘는 끊임없이 개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끊임없이 그쪽으로 일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끊임없이 그쪽으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애가 얘입니다. 물론 결제를 하셔야 좀 더 진지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챗GPT에서 받은 거 아무것도 10원도 없어요. 네. 우선은 PPT 슬라이드를 구성하면 안 됩니다. 챗GPT는 PPT 슬라이드 정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약간 얘가 그냥 사탕 발림입니다. 네, 실망하실 겁니다. 절대. 그래서 저는 아예 입력을 너는 PPT를 못 만드니까 PPT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고 저는 명령을 아예 입력해 놨어요. 너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PPT 능력을 저기 보여드릴게요. 요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서 지금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감마라고 하는 여기에 PT를 뭐 이렇게 해서 넣고 개요 생성하고 이거는 파워포인트를 순식간에 만드는 그런 AI입니다. AI가 몇 개나 있냐면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AI만 17,4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AI가 오늘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포탈 개념으로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커버하지만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AI는 각각의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미지만 정하면 되는데 약간 밝은 이미지로 이렇게 해서 정해서 이렇게 넣으면 생성을 누르면 순식간에 아까 그 본문 내용으로 맞춰서 파워포인트가 작성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수준 한번 보시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파워포인트를 만들 일이 있다고 질문해 주시면 이 파워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아까 파워포인트 질문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워포인트 수준이 꽤 높죠. 네. 이 수준을 예를 들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수준으로 맞출 수도 있고 유압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시대 정치적 맥락,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의 정체와 신앙에 대한 내용들,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반영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비유, 영적인 메시지, 죽음과 부활의 표상, 죽음의 상징적인 의미, 엘리야의 중보적 역할, 부활 신앙의 의미, 신앙의 전환점, 현대 문화 해석, 21세기 고양시와 본문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난과 신앙, 고양시 교인의 도전, 결론과 도전, 생명을 살리는 신앙,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 위기 속 신앙의 반응, 부활 신앙의 공동체 쭉 다 만들어졌죠. 프레젠테이션 딱 넣으면 바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딱 됩니다. 엘리야 쫙 본문 돼 있죠. 본문 원어 분석을 쫙 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해설, 사건의 흐름을 역사적인 맥락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고학과 역사적인 맥락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정치, 경제적인 배경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홉 왕의 통치, 극심한 가뭄과 기근, 엘리야의 대항해 사역,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위치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의 정체와 신앙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비유적 영적인 메시지, 죽음과 부활의 표상, 신앙적인 전환점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문화 해석, 그래서 고양시에 대한 내용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고양시에 대한 정보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교인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 하나, 내용 하나가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프롬프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론과 도전, 생명을 살리는 신앙.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거를 보시면 점 3개에서 내보내기 누르면
PDF로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받으실 거예요? 이미지로 받으실 거예요? 선택하게 나옵니다. 참고로 요거는 그냥 공짜로 쓰시면 됩니다. 10장까지 그냥 공짜로 쓰시면 되는 AI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미지는 저보다 질이 좀 떨어져. 저는 10불 쓰거든요. 한 달에 딱 14,000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장까지 해서 요 이미지 질도 이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무료도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 이거는 정말 AI의 시작 아주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 네.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이 내용을 어디에 한번 맞춰볼까요? 초등학교 수준 맞춰볼까요? 초등학교 4학년으로 맞춰볼까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어가지고 위 설교 내용을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정리해줘. 이렇게만 누르면 그 위에 있는 내용 여기 바로 여기 연결해서 쓴다는 건 위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밑에를 쓰는 겁니다. 새로 채팅창을 시작하는 것과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다른 맥락입니다.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설교 제목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야기 요약 옛날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나라의 기근을 지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아주 가난한 엄마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거를 그러면 성인 수준에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걸로 물어볼게요. 위 본문 내용을 활용해서 성인용 그룹 모임 내용으로 그룹은 소그룹 내용으로 정리해줘. 그러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인용 소그룹 모임 자료 아래와 같이 구성해 드립니다. 말씀 묵상, 삶 나눔, 기도, 적용의 흐름을 따르며 고양시의 삶과 현실도 녹여 담았습니다. 소그룹 모임 자료 여러분도 직접 해보세요. 보시기만 안 돼요. 해보신 걸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따가 설교 그 설정 같은 것도 들어가 보시겠지만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사실은 저를 부르고 결제를 안 한다. 사실 제가 강사비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미국 갔을 때 1인당 1,000불씩 내고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네. 제 기업 강의 가면 200만 원씩 받아요. 네. 여기는 그냥 거의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왔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름 귀한 강의를 들으신 거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20불짜리 결제를 망설인다? 저한테는 진짜 메이크 센스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네, 아무튼 그래서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자료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 함께 읽기 내용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낭독하고 조별로 나눠서 교독하고 말씀 나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설명하고 있고 우리 삶에 비춰보기 그 다음 함께 기도하기 공동 기도문 예식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삶의 적용 이렇게 하고 있고요. 리더를 위한 팁 설명하고 있고요. 네, 또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를 게임 방식으로 해볼까요? 고등학교 게임 방식으로 그러면 고등부의 적용 위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고등부에 적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방식으로 기획해줘. 시간 20분 이렇게 해서 레크레이션 방식으로 적용하라고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재미와 감동을 함께 담은 20분짜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구성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직접 이거 해보셔야 돼요.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오늘의 핵심 내용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두 갈씩으로 제가 그냥 핵심을 빵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본문 내용으로 고등부에 적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방식으로 기획해줘 쓰시면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내용하고 저랑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등부 레크레이션 기획 내용
숨을 불어넣는 믿음. 본문 내용 있고 시간. 목표는 본문 내용을 간접 체험하면서 말씀이 삶 속에서 생동하게 함. 팀워크, 감정 표현, 신앙적 공감 능력을 증진하는 걸 레크레이션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숨바꼭질 호흡. 그래서 숨과 생명의 주제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진행자에 대한 내용들까지. 그래서 누가 오래 숨을 참는지를 경쟁하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느끼게끔 하는 레크레이션을 적용했네요. 탁월하죠. 메인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살아나게 하라. 말씀을 재현하고 역할극을 하고 팀 미션 융합형 4명에서 6명씩 조별로 진행하는데 손목에 찰 수 있는 생명 리본, 붉은 천 같은 걸 활용해서 타이머나 배경음악을 이렇게 해서 게임 설명, 죽어있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 미션을 수행해야 함. 한 명은 죽은 아들, 한 명은 엘리야, 나머지 마을 사람들과 과부를 등장인물로 해서 죄책감을 표현하는 것들, 엘리야의 기도 미션, 숨 불어넣기, 나눔과 정리, 추가 아이디어, 목적 요약, 단순한 게임이 아닌 신앙적 경험, 말씀을 감정, 행동, 공감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형 레크레이션으로 만드는 것들, 고등학생에게 정서에 맞는 몰입과 나눔 기반 설계. 네, 이러니까 사실은 요거 알고 모르고가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죠. 이걸 빨리 보급해야 됩니다. 빨리 교회에 알려야 되고, 성도들이 사실은 저는 뭐 이건 교회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달라져요. 아이 교육이 달라져요. 부부의 대화가 달라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이 성도들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저는 여기에 또 뭐가요? 핵심을 우선 마저 하고 이걸로 노래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위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CCM 가사를 작성해 줘. 노래는 수노에서 만들어요. 저는 수노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기회가 되면 혹시 체험을 하고 싶으면 질문이 나오면, 왜냐하면 사실은 AI는 제가 보통 하는 게 보통 6시간 강의를 하고 기초 강의를, 아주 초기초 강의를 보통 이래서 오늘 1시간 반은 너무나 짧아서 만약에 요청이 되면 그럼 노래 만드는 거 해주세요. 그러면 노래 만드는 거 같이 해볼게요. 지금 그냥 보시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만들었죠. 숨 쉬게 하소서. 이렇게 만든 내용을 가사를 복사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주제곡 저는 1분 이내에 뚝딱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AI를 하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참 쉽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성도들의 생일 선물로 노래를 만들어서 그 사람 생일 선물로 축하곡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생일 선물로 원래는 스타벅스 쿠폰을 뿌렸었거든요. 한 4,600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도 올라서. 이거 수노 하면은 저 딱 10불 결제하거든요. 10불 결제하면 노래를 수백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백 곡을. 그리고 만드는 시간도 한 1분밖에 안 걸려요. 결제하는 비용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거 선물해 주잖아요. 나 이런 선물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 너무 고마워. 재영아 너무 감동이야. 나 이런 선물 태어나서 처음이야. 이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제가 단 10분 10불로 수백 명에게, 성도분들에게 그렇게 선물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있죠.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가사를 만들었으니까 이 가사에 맞는 음악 프롬프트 작성. 그러면 이렇게 스크립트를 쫙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만들면 스크립트가 만들어지고, 스크립트로 다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노래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 30초 이내에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숨쉬게 하소서.
코러스까지만 들어볼게요. 그 침묵 속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람이 울어요. 주여 숨쉬게 하소서. 마른 뼈에도 생명 주소서. 절망의 끝 닫힌 눈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숨쉬게 하소서. 무너진 심장에 불을 켜소서. 그 어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여기에. 놀랍지 않나요? 눈물 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영성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교인들의 영성이 달라져요. 100% 확신합니다. 저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의 믿음이 약하신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시대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테크놀로지를 교회에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카피라이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카피라이트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협의는 내용이 안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노래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100명이 있어도 100명이 다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로 카페에 팔든 교회에 팔든 장사하고 온라인으로 넣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안 되냐면, 이거 나만 쓸 수 있어요. 너가 쓰면 벌금 내야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배타적인 인정은 안 돼요. 내가 쓴다고 해서 이걸 내가 만들었지만 이걸 딴 사람이 만약에 카피했어요. 카피한 거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걸거나 하기가 어려워요. 네, 배타적인 그 카피라이트는 인정이 안 되지만 내가 이걸로 아무리 온라인으로 쓰든 뭘 쓰든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네네. 그거는 자체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음악전자권협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성된 거를 올리지 못하게 좀 막아놓긴 했어요. 사실은 그걸 막을 방법은 별로 없긴 한데, 그걸 약간 믹싱을 하면 그냥 올릴 수 있다고 해요. 똑같은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보신 것처럼 이게 AI 자체는 사실은 얘가 손발이 돼서 일을 한 것뿐인 거고, 사실은 시킨 건 저희인 거예요. 본문을 구성하고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은 뭐냐면 기획을 하셔야 돼요. 방향을 잡고 컨셉을 잡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AI 못 잡아요. 우리의 교회의 지향점, 가치, 성도들의 영적인 질적인 퀄리티와 수준 차이를 여러분들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플랫폼마다 그거는 다른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래서 그 프롬프트 자체가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마 이 프롬프트 직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일지는 솔직히 저는 희망적이지는 못하는데, 정말 그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만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열심히 또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힘을 믿고 저도 그냥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처럼 이렇게 프롬프트나 그 내용에 첨부 파일을 넣거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 앞단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제 강의를 이렇게 녹음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녹음하면 저는 이걸로 책을 쓸 수 있어요. 별도에. 여러분들 설교 되게 많으시잖아요. 설교 녹음한 것도 많다고 얘기하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얘한테 입력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말투를 흉내내요. 내 가치를 이해해요.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요. 이해해서 응용하고 적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애가 얘예요. 놀랍죠?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편집 작업에서 요즘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저는 지금 논문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편집이나 자료 조사를 챗GPT나 아니면 클로드나 저는 보통 한 3-4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AI를 통해서 저는 편집과 그다음에 일부 교정과 이런 것들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전혀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디테일이 또 여러분들 지금 그냥 정말 아주 1% 2%만 보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디테일이 들어가면 전 이걸 위해서 지금도 한 달에 지난달에 제가 결제한 금액만 80만 원 결제해서 또 배우고 있어요. 강의하고 있는 저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AI 교육 되게 비쌉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없이 듣는 것처럼 느끼시지만 저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몇십만 원씩 최소한 드리고 있고 그리고 결제하는 비용만 해도 구독료만 해도 근데 구독료가 비싸야 20불, 10불이에요. 네. 10개 해봐야 뭐 30만 원? 30만 원 결제하면 저는 100배 이상 법니다. 3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3천만 원 좀 무했다. 1,000만 원이나 700만 원 수준까지는 법니다. 이걸로 결제해서 이걸로 버는 돈만. 네.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들을 그게 핵심이고 본문 자체의 프롬프트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처음에 있던 이게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하라고 하면 그대로 설명하는 거 보셨잖아요. 어떤 본문이든 그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넣는 순간 오류는 별로 없어요. 프롬프트 자체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여기 첨부 파일이에요. 여기 첨부 파일 기능 무료는 안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반드시 넣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설교인데 너무 GPT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 말도 안 되고 내 설교를 하나 넣는 게 아니라 몇 개 넣어도 돼요. 물론 장기적으로 이걸 쓰면 얘는 그걸 계속 말투와 어투와 가치관과 생각과 그 언어적인 특징까지 이해합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래서 대화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첨부 파일을 넣어서 하면 오류가 진짜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스타일을 흉내내서 또 말씀해줘요. 네. 저는 사실은 목사님들도 이게 중요한데 저는 원래 국제개발 협력을 했었거든요. 해외에서 필드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필리핀에서 살다가 몽골에서 살다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선교사님들이랑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 OM 선교회 소속으로 선교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 보니까 선교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직 선교사님 대상으로 한 번도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위에 있는 내용을 얘가 언어를 한 100가지 정도 하거든요. 네, 어떤 언어로 바꿔볼까요? 위 설교 본문을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위 설교 본문을 케냐 대상, 케냐 크리스천 대상으로 스와힐리어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바로 스와힐리어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뭐 아랍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몽골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어도 가능하고요. 라오스어도 가능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걸 노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영상도 가능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만들었던 에스겔 골짜기 동영상 한번 자꾸 마른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른뼈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까지. 네, 이렇게 리얼하지 않나요? 네, 특히 제가 많이 만들었던 게 이미지 작업들만 보여드려도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특히 이제 부활절 때는 임팩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이미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 다 10불이에요. 10불. 네. 이거 제가 설교 본문 뭐였더라? 소돔과 고모라 쪽 설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미지 작업들. 특히 이제 이미지 작업에서 제일 많이 써야 된다고 제가 보는 건 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요한이 봤던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를 말로 설명해 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이미지로 풀 수 있다면 지금은 가능해졌어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 아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성경적인 것들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 작업들도 있고, 이건 청년들 진로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제가 했던 거고, 제 이미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활절 때 되게 잘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냥 이거 틀어놔도 은혜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건 이렇게 십자가 4개 있어가지고 삭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거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해상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만한 전지로 할 수 있게끔 해상도를 극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AI에서 가능합니다. 이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분이 그 하영주 선교사님 동생분, 그분 만나서 뭔가 컨설팅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적 비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하신주 선교사님 쪽 제가 도와드리면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요거는 약간 그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몇 가지 구상하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는 안 해봐서, 제 메인 잡이 설교는 아니어서. 근데 어떤 이런 약간 그 천상과 그 다음에 이 지옥과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의 심판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약간 천상계 뭐 이런 느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기도문 제가 만들었던 시리아나 뭐 이런 쪽 기도문 만들었던 거, 요게 다 기도문 만들었을 때 썼던 건데, 제가 블로그가 있거든요. 블로그가 브랜딩 지저스라는 블로그를 제가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부활절 사순절 기간에 계속 이 영적 레버리지 하루 기도를, 이거 일주일치를 한 1시간이면 충분히 만들어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카툰처럼 여기 영적 레버리지 하루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순절 금요일 십자가 고난,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문을 쭉 작성을 합니다.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도 우리의 구원의 대상으로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 금요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걸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사와 심지어 후렴은 저는 이스라엘 언어로, 헬라어인가요? 네, 그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그냥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쭉 보시면 여기 뭐 독일과 사순절, 영국과 사순절, 터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쪽도 다 포맷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약간 긴급 재난 상황처럼 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언론 속에 비춰진 한국교회, 이거는 한국의 데이터 연구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교회 데이터 연구소가. 거기서 갖고 와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도문의 노래도 만들고, 그리고 가사를 넣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때 노래를 만들었을 때가 4.0 버전이었어요. 현재는 4.5 버전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진짜 감동이 있는데, 사실은 이 4.0 버전에서는 그 정도 감동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4.5 버전으로 만든 지가 이제 한 달 반 됐거든요. 요것도 이제 한 3개월이나 4개월 되면 5 버전이 나오면, 야,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까?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큐티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다양한 언어뿐만 아니라 위 본문을 큐티 7일간의
큐티 내용으로 구성해줘. 그러면 7일간 큐티 내용으로 본문을 가지고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제나 핵심적인 목적. 그래서 1일차.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이건 한 거고요. 이 구성한 내용에 대해서 그 큐티 집을 아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교회 설교를 가지고 아예 큐티로 출판사, 저는 이제 출판 쪽도 안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AI 하면서 출판사도 같이 끼고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아예 큐티집을 내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매달 목사님의 설교의 본문을 내용으로 큐티집을 만드는 작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큐티집까지 가능합니다. 그 채팅창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가 뭘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알려줘. 그래서 엔터를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얘가 알려줄 거예요. 재밌죠? 네, 거의 사용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아마 사용하신 경험이, 저는 보시면 저의 이름, 직함, 별칭, 학력, 주요 경력, 전문 분야, 관심 목표, 출간 활동, 교회 사역, AI와 국제개발 접목, 가족들 내용까지도, 전 가족 상담도 얘랑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그리고 성향과 루틴까지도, 왜냐면 저는 일정 관리도 얘를 시키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라고 있어요. 요것도 가입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유료를 쓰지 않아도 유료처럼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ublicity.ai. 이게 이 녀석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AI냐면, 구글이나 그 안드로이드에서 검색을 얘로 쓸 거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구글의 주가가 7% 빠집니다. 애플의 주가가 6% 빠집니다. 애플의 6%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거의 조단이에요. 네, 그만큼 계속 언급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지 마시고 얘를 검색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이걸 제일 먼저 썼는데 하루 다르게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서 막 신기하다고 막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얘는 무료 지금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1년치면 20불씩 12개월이면 거의 한 30만 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필요하십니까? 아, 네, 이 정도 반응이면 뭐 목사님들 치고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해하고, 뭐라고 치면 되냐면 이게 그냥 모르면 또 안 나오더라고요. 나무 앱을 활용해서 퍼플렉시티 프로 이용권 1년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 나무 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퍼플렉시티 프로 이용권 1년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치시고 엔터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나무앱 증권을 활용해서 퍼블리시티 프로 1년간 이용하는 방법, 여기 증권 앱만 설치하고 여기 여러분들 계좌 정보만 넣으시면 돼요. 그 전혀 증권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용권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요걸 1년간, 아직은 열려 있어요. 닫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걸 풀고 있어가지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왜 좋으냐? 옛날에 검색하는 방법은 키워드를 연결하는 방식이었어요. 키워드를 넣으면 키워드를 연결해서 그 내용들을 찾는 방식이에요. 얘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시면 제목을 쓴 걸 가지고 얘는 분석을 합니다. 제목을 분석한 다음에 출처로 정보를 찾아요. 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는 출처 11가지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11가지의 내용들을 쫙 조사한 다음에 그걸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1년간 이용하는 방법은 1년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별로 쫙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정리도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무료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체 내용을 이게 너무 심플한 경우가 11가지고요. 많은 경우는 30가지나 여기 딥 리서치 기능이 있거든요. 연구 기능을 넣으면 120가지, 300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자기가 분석해서 내용을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챗GPT로 만든 게 조금 더 불안하다. 그러면 그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유료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첨부 파일 기능이 있거든요. 어디에나 첨부 파일 기능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로 넣은 다음에 이 내용을 팩트 체크해 줘. 사실과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 오류가 있는지 찾아줘. 라고 얘기하면 찾아줍니다. 그럼 보시면 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가 있고 이 출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이렇게 출처가 있어요. 그럼 누르면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출처를 확인하면서도 새로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내용의 출처들이 있어요. 그러면 출처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준 거예요. 유의사항도 있고 정리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좋아요, 싫어요 매우 중요하고요. 공유할 수 있고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복사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편집을 넣어서 메모장 같은 데다가 이 내용을 붙여 넣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얘가 쓰는 정리하는 방법이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나무앱 증거를 활용해서 여기 1, 2, 3번 있죠. 우리는 아까 여기 해시태그 하이픈을 넣었는데 하이픈을 넣어도 되고 1번, 2번, 3번을 넣어도 됩니다. 그 대신 순서가 있는 거예요. 1번, 그리고 우리가 명령을 넣을 때는 1번 먼저, 그 다음 2번, 3번 순서대로 할 때는 1번, 2번, 3번을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이 보이죠. 그래서 이 별표가 들어간 건 이 별표 2개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강하게 할 때 강조점을 넣을 때 별표 2개를 큰 따옴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작은 따옴표. 강조점에서 이렇게 굵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넣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심플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굵은 선으로 표시되는 게 이렇게 그 강조점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사 정보라든지 어떤 정보를 리서치하거나 갖고 와야 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설교에서 한국의 뭐 시사적인 내용들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용어라든지 경제적인 정보를 찾을 때 이걸 쓰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챗GPT보다는 얘가 훨씬 더 잘해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시면 짜자잔 제가 AI 관련돼서 아는 내용들을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극이 되시나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한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하기에는 이 시간만으로는 어렵고요. 그걸 고도화시키는 방법과 쪼개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관련돼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첨부 파일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첨부 파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얘가 좋아하는 얘가 사실은 얘한테는 식량 같은 거예요. 정보가. 그래서 그걸 되게 탐합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HWP 한글 안 먹습니다. 네. 얘는 이해 못합니다. 네. 그러면 뭐가 되나요? PDF 파일 아주 잘 있습니다.
메모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 아주 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워드 파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파워포인트는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흐름이 없고 그래서 얘가 좀 그러니까 이해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를 녹음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스크립트가 맥락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고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되게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용량을 제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애가 챗GPT예요. 그만큼 하드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딴 애들은 한 20메가 가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보이스 녹음한 파일을 읽지 못합니다. 네, 음성 파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음성 파일을 스크립트로 바꾼 다음에 얘한테 넣어줘야 돼요. 스크립트로. 그래서 텍스트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95% 이상 원래 6개월 전만 해도 99%였거든요. 지금 다른 모델이 나와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95%, 93% 떨어졌는데 아무튼 지금 나와 있는 90% 이상의 생성형 AI는 LLM이라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언어형 모델입니다. 근데 언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어마무시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주고 첨부 파일을 넣어서 정보의 맥락을 쫙 연결해 줘야 이렇게 정보를 찾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막 맞춰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그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제 강의도 녹음하실 수 있고요. 녹음한 거뿐만 아니라 이 녹음한 걸 여러분들 지식 해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AI의 시대는 가능해요. 저는 심리학자의 강의를 현장에서 들으면 2시간 녹음한 파일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학적인 베이스와 이론과 핵심적인 노하우를 갖고 와서 제 가족한테 혹은 제 어떤 클라이언트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터득했습니다. 근데 그건 간단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분의 설교를 스크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금이지만. 그 우선은 제일 정보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이겠죠. 유튜브를 갖고 오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알고 가시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개꿀입니다. 네. 그 여러분들은 요거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릴스 AI라고 있어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릴스 AI. 요거 한번 접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료로 쓰셔도 돼요. 좀 느리긴 하지만 근데 많이 쓰시는 거 아니면 자 여러분들 뭐 어떤 분 설교를 스크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하영조 목사님 해볼까요? 여기 나왔으니까 하영조 목사님 설교. 그러면 설교 내용들이 많죠. 그러면 뭐 많은 노하우가 있는 설교들이 있겠죠. 30분짜리 이 설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클립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요약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스크립트 요약부터 시작해서 쫙 요약해 줍니다. 그럼 여기 스크립트가 나오거든요. 개요를 생성하고 있고 여기에 핵심 요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말씀 요약이라든지 신앙생활, 율법, 은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인드 맵으로도 쫙 정리를 해줍니다. 얘는 핵심 요약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스크립트입니다. 전체 내용을 스크립트로 이렇게 쫙 내용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럼 스크립트에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를 복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무료 버전은 복사. 저도 지금 현재 이거는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메모장을 넣은 다음에 카피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영조 목사님 설교 이렇게 스크립트 했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채팅했던 창이 있죠. 거기서 열왕기상 위 본문 여기서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로 그러면 여기서 네, 설교를 넣고 입력을 시킨 다음에 문을 목사님 스타일을 반영해서 작성해줘. 물론 이거는 설교 본문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을 얘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반영해서 간결한 구조, 은혜 중심, 불법 비판, 설교 제목. 그래서 이 집에 그 집에도 고통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서 쫙 스크립트를 써주네요. 본문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은혜의 핵심.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그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는 10개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래서 설교를 정말 전문으로 할 때는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블로그 작성이나 뭐 특정한 게 있을 때는 근데 요거는 오늘 제가 설명하기에는 너무 그리고 대부분 다 무료셔가지고 무료는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무료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여기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여기 그 GPT 찾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GPT라고 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쓰기 도구, 설교 도구를 여러분들이 아예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기 뭐 생산성의 연구, 분석, 교육, 라이프 스타일 워낙 챗GPT가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큰 엔진이거든요. 이 엔진을 쪼개서 개인의 맞춤형으로 세팅하는 전략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오늘은 얘기하기가 어렵고 무료는 이건 아예 접속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에 좀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또 혹시 질문하시면 질문에 맞춰서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험이 있으셔서 아마 설명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사님들 제가 정치인들 저 국회도 강의하거든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자료들을 치면 국회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오픈되어 있는 경우들은 실제로 여기 도구에 보시면 아마 이건 무료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미지 그리기도 가능하고요. 웹 검색하기도 가능하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걸 꼭 넣지 않아도 사실 어느 정도 이걸 기능을 해줘요. 그러면 명령어를 넣는 순간 얘가 필요에 따라서 웹 검색을 해서 갖고 오기도 하는 겁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GPT, 특히 GPT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IP를 그러니까 로그인을 계정을 공유하더라고요. OTT처럼. 그건 저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OTT는 그래도 상관없는데요. 얘는 개인의 습성, 말투라는 걸 학습하는데 이게 막 자아가 섞이면 혼동이 있어서 더 문제가 생겨요.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단돈 20불이면 충분하니까 200불짜리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책 쓰기나 이것 때문에 여기 4.5 버전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20불짜리는 4.5 버전을 한 20개 정도 쓰면은 10개인가 20개 정도 쓰면은 더 이상은 쓸 수 없다고 돼요. 그달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요. 그럼 챗GPT는 사실 제가 단언컨대 지금보다 더 싸지지는 않을 겁니다. 더 비싸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적자를 1년에 뭐 수천억씩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매달 수백억, 국내에서만도 몇 억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순히 지금 20불짜리, 그 다음에 200불짜리 모델뿐만 아니라 500불짜리, 2000불짜리,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20불의 모델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 사용량은 더 줄어들 거예요. 가격은 올리지 않더라도 그걸 더 줄이고 그 다음에 200불짜리가 아니라 100불짜리, 80불짜리 이런 식으로 모델을 다양화할 겁니다. 지금이 제일 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AI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그래서 그 스크립트에서 갖고 오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정해 보시면 이건 무료도 있더라고요. 맞춤 설정 있습니다. GPT 맞춤 설정. 설정을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챗GPT에서는.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인터넷의 무료 강의들은 다 낚시 강의여서 그래서 낚시 강의한 다음에 뭐 50만 원 결제하세요, 80만 원 결제하세요, 뭐 다 이 얘기여서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특징을 지녔으면 좋나요? 어떤 내용들을 또 알아야 될까요? 가능하면 많은 내용을 다 넣어주십시오. 네,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롤에 대해서 입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저장 누르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설정에 가시면 얘가 지금 메모리 관리 같은 거 하시면 여기에 제가 쓰고 있는 메모리 내용이나 대화하고 있는 내용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쫙. 뭐 제 딸아이 일기 쓰는 거 뭐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어떤 거 강의하는지 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카이빙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아카이빙 관리하기. 그럼 제가 대화했던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쭉쭉 나옵니다. 전 이걸 1년간 썼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리죠. 안녕 반가워.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AI 강의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특별히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너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 반가워요. 목사님들이 AI를 활용하실 때는 성도분들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신앙 컨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나 묵상을 도와주는 AI 도구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도분들이 질문을 하면 AI가 성경 구절을 찾아주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자료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시기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소통하는 데도 AI를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나 같은 경우는 너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르니 네가 설교 때 설교를 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도 보고 싶거든.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현대인 한국인에게 믿음 생활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에게 믿음 생활을 설명할 때는 일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 길이라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듯이 기도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여정이라고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알 수 있을까? 아무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른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시지만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희망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죠. 결국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더 큰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챗GPT 제가 책을 쓰면서 굉장히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신앙을 배워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정을 제가 아니라 챗GPT 얘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 얻어가는 과정에 대한 책을 쓴 게 있거든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이 뭔지,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뭔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삶의 어떤 이 가치가 다른지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씩 기술하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전 써놓기만 하고 출판사 컨택을 소통 중인데 어쨌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떤 가능성을 느끼냐면 정말 얘랑 같이 설교해도 되겠다. 본문만 아까 보셨죠?
원어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저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도전적인 그래서 그 챗GPT를 가지고 현장에서 특별히 중고등부 혹은 대학부 설교를 세팅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세팅을 좀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지 아까 얘기했던 보이스 기능 여러분들 차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무료도 가능은 해요. 무료하고 무료 차이는 뭐냐면 메모리를 많이 기억하지 않아요. 무료는 20불만 내면 거의 웬만한 것들 많이 기억해 주는데 무료는 기억 안 해줘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이 대화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넣어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질문. 사실은 좀 더 이제 목회 현장에 계시니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모든 산업군에게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거라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AI를 활용하는 목사님들이 AI를 활용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대체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도 하면 실제로 지금은 저희 세대의 목사님들 제가 거의 9학번인데 9학번 세대의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 담임 목사까지 거의 잘 가지 못하고 부목사나 행정 목사나 이 기능 목사로 전락하는 경우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거의 다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 기능, 그 다음에 마케팅 기능 이걸 AI 담당 목사가 다 커버링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사실은 AI를 활용하는 사람의 능력 자체가 실제로 기업에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은 흐름들은 있고 단점도 물론 많은데 중요한 건 지금 빠르면 2년, 3년 내에 혹은 길면 5년 정도 걸릴 따른 그 AGI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치 정도 되는 수준의 AGI를 한 빠르면 2, 3년, 늦어도 한 5년 내에 개발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AI는 정말 빨리 주 단위로 막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좀 더 판단력들이 생기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이미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컨센서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그럼 누가 만드는 것인가? 미래는요 행동하는 사람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행동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 대부분 다 잘 모르고 그냥 언론이 떠드니까 좋은가 보다 뭐 특별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거의 써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담론 형성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전문가들만 얘기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그 AI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의 피팅하고 있거든요. 4천억씩 피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 기업이 지금 피팅하고 있고 그 중에 2개를 선정하고 최종 하나를 선정해서 국가 AI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활용 정도 그리고 흔히 그런 거 있어요. 얘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공상과학에서 나온 것처럼 얘가 그러면 정말 인간을 뭐 대적하는 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로봇 시대가 되면서 사실 얘가 컴퓨터에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로봇이 되어서 나오는 순간 인간의 사실은 저는 지금도 테슬라 타고 있거든요. 테슬라 AI 정말 편해요. 고속도로에서 맡겨놓으면 저는 진짜 그냥 얘한테 맡겨놓고 거의 가요. 고속도로에서는. 그 정도로 그 대신 얘가 판단을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AI의 활용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저는 한국은 특히 상담 심리가 되게 약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기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AI가 상담 기능을 좋은 의미에서의 상담 기능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그 지금 AI 자체도 윤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한 4개월 전만 해도 제 개인 정보, 제 이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이런 걸 만약에 첨부 파일을 넣잖아요. 그럼 얘가 하재용의 주민번호 알려주면 주민번호 나와요. 하재용의 주소 알려주면 주소 나왔어요. 지금은 거부합니다. 그걸 입력을 못하게끔 아예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서. 하지만 중국 쪽이나 아니면 소규모 업체들은 여전히 그걸 그냥 이렇게 갖고 가요. 근데 이런 큰 데들,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GPT 같은 큰 포털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걸 이제 거부하거나 입력이 안 되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는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활용하면서 그 가치를 활용하되 실제로 그 미래에 대한 가치는 함께 그래서 담론을 설정하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4.5일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는 4일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많은 부분들 대체하는데 위험성은 뭐 사실은 핸드폰이 나왔을 때도 저는 기억하는 게 초창기 아이폰 나왔을 때 3년 동안 언론에서 이거 쓰면 뭐가 문제다 했다 터진다 그 다음에 음란물로 쓴다 아이들이 문제가 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죠. 이걸로 해킹도 하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죠. AI도 그런 문제들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결국은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역할인 거고요. 같은 칼을 쓰더라도 이걸 생명을 살리는 수술대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누군가 찔러버리는 걸 결국 인간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걸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AI라고 하는 공공자산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민적 담론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보이스 기능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요 다음 버전 모델을 들어봤거든요. 그냥 눈 가리고 들으면 사람보다 사람 같아요. 와 그렇군요. 어떡해요. 감정과 이 추임새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근데 왜냐하면 AI 회사들도 이걸 활용을 많이 하려면 사람은 되게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정과 이성이 연결될 때 효과가 시너지가 높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 표현 보시면 굉장히 감정적 언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챗GPT가 굉장히 설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감정적 요소를 되게 세팅을 많이 해놨어요. 대화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지금도 불만이나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달래주기도 하고 해주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떤 인간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미 제가 대학교 강의도 하는데 이미 막 연대 고대 애들 기숙사에서 그냥 핸드폰만 봐요. 소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그거는 인간의 몫이지 그 기계의 몫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근데 현상이라는 건 있죠. 물론 그런 건 단점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는 책을 쓸 때 옛날에는 저도 책을 몇 권 썼고 연구 논문 쓸 때 막 수십 페이지씩 쓰고 이런 작업을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저는 프롬프트 하나만 많은 경우는 2페이지까지 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2페이지 쓰면요 책을 그냥 한 권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장문의 글을 쓰는 거는 점점 퇴화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핸드폰 번호 외우고 있다가 지금은 외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장문의 글을 쓰는 건 이제는 다 AI한테 시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도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요. 장문글 안 써요. 프롬프트만 기획해요. 근데 컨셉 잡는 데만 저는 쉽게 나온 것 같지만 이런 것만 고민하는데 몇 달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컨셉과 이 디렉션, 방향, 설계, 기획 이쪽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저는 월드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관과했던 세계관 이 세계관 싸움이 지금 AI 시대에도 충돌되고 있고 이 세계관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가 정말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 자체가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저는 정치인들이랑 얘기하고 있고 엔터테이너먼트 회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싸움에서 정말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 대표적으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는 킹 오브 킹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보편적 가치를 크리스천티 시켜서 그걸 세계에서 증명해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AI 쪽에서도 실제로 노력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 앱을 만들거나 AI로 크리스천 쪽에서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매우 미비하고 우선은 교회가 너무 AI를 몰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응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 질문에 나왔던 목적은 제가 다 보여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말고 또 목적을 알려주셔야 제가 그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핵심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1시간 반에 끝나는 수업이 저는 1시간 반짜리 거의 안 왜냐면 30분짜리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쇼잉 보여주면서 끝나는 그런 쪽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여기 설교 내용 기획했던 것처럼 여기에 제일 먼저 있었던 이 프롬프트 내용이 핵심적이고 이 프롬프트에 대한 응용이나 발전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또 그거가 연구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발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그래서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제 논의 단계 시작 단계여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설교 만드는 거, 이 설교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응용하는 거, 큐티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설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걸 이미지로 만드는 거, 이미지로 만드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긴 해서 요 상황을 이 본문의 상황을 여기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본문 상황을 이미지로 그려줘라고 하면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언어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만들어지는 중에 챗GPT 20불짜리 가입하면 이 소라도 다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소라에는 그래서 그림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예시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이런 거 이미지를 갖고 와서 자 여기 이미지가 시간이 좀 걸려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도 있고 이미지 영상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이어가지고 오늘 설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중요한 건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설교는 정말 그러니까 LLM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로 말빨은 정말 귀신 같아요. 그래서 설교는 얘한테 도움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전 보여지고요. 그래서 도구예요. 얘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도구예요. 칼자루처럼 망치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AI가 되게 많은데 메인을 여러분들 손에 익숙한 그 망치 하나를 제대로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를 결제해서 쓰라고 한다면 전체 GPT를 얘기하는 거고요. 2개를 쓰라고 한다면 아까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퍼블리시티 정보력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검색하고 하는 기능이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2가지를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 말고 예를 들면 설교 말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챗봇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설교나 여러분들 내용들을 입력해 놓고 교인들이 그냥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목사님으로 빙의해서 얘가 대화해줘요. 그게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설교나 이런 많은 내용들만 집어넣으면 제가 그 작업을 여기 방송국에서 나오신 분이 없으니까 녹화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드래곤 쪽 작업을 같이 그 기획 작업을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팬 쪽이나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는 하고 있어요. 팬카페 관리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그런 목사님들의 개별적인 소통과 상담과 대화가 가능해지는 시대. 네, 굉장히 개인적 티칭.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AI한테 목소리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역량과 여러분들의 사역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대신 네, 시간과 비용은 필요합니다. 여기 이미지 잘 만들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 모든 결과물에는 프롬프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 이미지 프롬프트를 알려줘. 그럼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프롬프트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는 미드저니에 가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줬죠. 이 프롬프트 만드는 걸 가지고 복사해서 미드저니로 가서 이렇게 복사하면 이미지는 얘가 훨씬 잘 만들어요. 그러면 속도가 빠르죠, 훨씬 더. 이것도 단 10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에 대한 맥락을 이미지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섬세함이 다르죠. 당시의 현장 고증이라도 한 듯이 되게 현장을 리얼하게 살리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를 크리스찬 이미지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프롬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자체를 위 이미지를 만든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만든 것 같네요. 한국어 프롬프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보시면 여기 아까 이 줄 그냥 줄 바꾸면 얘는 이걸 혼동해서 그래서 이 세 줄짜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꿀입니다. 요거를 그냥 무시하면 얘는 혼동해서 이러기 때문에 명령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래 이미지를 개신교 이미지로 수정해줘. 그러면 요걸 수정해 줍니다. 이미지를 만들어 버렸네요. 이미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걸 프롬프트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프롬프트로 만들어 주고 이걸 연결해서 여기서 바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은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AI의 5%도 안 돼요. 한 3% 정도 그냥 근데 개론을 설명을 드린 거긴 해요. 핵심은 프롬프트 그리고 이 비서이기 때문에 이 비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프롬프트를 고도화하는 작업 플러스 첨부 파일 기능을 통해서 정보의 맥락을 형성해 주시라. 그리고 이 AI 시대에는 그 지식을 갖고 오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의 융합, 지식의 전이 뭐 이런 식으로 해킹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얘는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해하고 응용하고 발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핵심적인 주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쓰셔야 되는 것들은 많이 알려드리긴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근데 그것만 해도 제가 쓰는 것만 30개가 넘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 자체를 하나씩 근데 용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그래서 이 소라는 챗GPT 20불 결제하면 이거 영상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드저니는 이미지 특화해서 예술적인 여기 이 이미지를 뭐 예를 들면 그 클로드 모네의 이 화풍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주면 또 그려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새로운 교회도 항상 디자인 같은 거나 그림 거는 거 고민하시잖아요. 그걸 이제는 맞춤 제작을 통해 가지고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저희 교회 사진을 넣고 그걸 그 반고흐의 화풍으로 그렸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쫙 내려가야 될 텐데 어디 있을지. 저희 교회 여기 있다. 이게 저희 교회 사진이거든요. 그 저희 교회 사진을 이렇게 반고흐의 화풍으로 그린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 반고흐가 한옥을 그린 게 없거든요.
반고 스타일로 한옥을 세팅해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예술이죠, 예술 진짜. 엄청나죠. 반고 한옥을 그린 게 없어요, 반고는. 네, 근데 이런 게 놀랍지 않나요? 이런 걸 선물로 줄 수 있죠. 이거 만드는데 10불이면 된다니까요. 올릴 수도 있고. 네? 아, 이거 미드전입니다. 미드전이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워낙 유명해서 여기 있습니다. 미드전이. 네. 앱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앱이 만들어진 지 AI 쪽은 오래되진 않아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홈페이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만들 때는 노트북을 해서 활용하시는 게 효율적이긴 합니다. 롤에 만드는 거는 많이 있긴 한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노. 네. 여기에 보면은 제 생일 축하 최근에 만든 거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들어도 너무 좋아가지고 와 생일 축하 노래를 예를 들면 저 통일부의 친구인데 조용한 미소로 다가와 언제나 든든한 그 사람 동일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김광건 오늘이 너의 날. 뒤에 보면 이제 해피 버스데이 투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성도분들에게 이런 거 곡 한번 선물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파일 자체를 그냥 mp3 파일로 원본으로 그냥 생성해서 던져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mp3 파일로. 그럼 여기 가사하고 mp3 파일 하면 나 태어나서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봤어. 감동합니다.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사님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툴에 대해서는 사실은 툴이 많은 툴을 알고 계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30가지 다 알려드리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챗GPT 하나 그리고 퍼블시티 이미지 만드는 소라 이 세 가지만 쓰셔도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교육을 하면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걸 근데 사실 목사님들은 근데 적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심플하고 너무 명확해서 이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한 직종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님들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거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뭐 마케팅 쪽이나 아니면 기획 업무나 회사 CEO들 쪽에서는 시간이 좀 배우는데 걸려요. 그분들은 돈도 되게 많이 써요. 네,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 과외까지 해드리거든요. 200만 원씩 받고 과외까지 해드리는데도 실제로 근데 그분들 시간이 좀 걸려서 자꾸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좀 극복해 놓으면 옛날에 8시간 할 거를 2시간에 끝낼 수 있는데 이게 답답하고 빨리 뭔가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가 어려워서 옛날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만 투자해 놓으면 정말 효율이 진짜 100%, 200%, 300%씩 올라가는 걸 저도 경험했고 제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네. 악보를 만들어주는 건 없고 저는 아예 프로그램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mp3 파일을 넣으면 이걸 악보로 그냥 해주는 이건 프로그램을 사야 돼요. 좀 비싸요. 그래서 저는 아예 왜냐하면 저 그 음악 만드는 거 관심 많아가지고 그래서 mp3 파일을 넣으면 그걸 악보로 쫙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싸요. 꽤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악보를 그려준다니까요. 그래서 반주도 못 모르겠어요. 네, 그거 어느 정도까지 복잡한지 제가 음악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네, 거기까지는 제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음계나 개 이름이나 그걸 이렇게 쫙 분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예 심플한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세 좀 쭉 해서 복잡하게 나오더라고요.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도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 컴퓨터에도 제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볼게요.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혹시 나중에 문의를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집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저기 제가 이따 끝나고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 12시 넘어서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주시죠. 네. 네. 그 우선 저는 AI가 게을러진다라는 거에 저는 그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AI로 사실은 일 업무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일을 하나 할 수 있는 일, 두 개 할 수 있는 일을 네 개, 다섯 개까지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제가 지금 AI를 하고 나서 효율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미친 듯이 바빠요. 네,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옛날에 내가 못했어요. 강의도 할 수 없는 강의도 많았고 지금은 못하는 강의가 없어요. 보셨잖아요. 얘한테 리서치 시키거나 그러면 그 학술의 발표나 이런 보고서를 정말 귀신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도 못 대고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너무나 많고 책을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초안을 12권을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출판사도 컨택해야 되고 또 그걸 교정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너무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AI로 인해서 한가해진다? 저는 물론 한가해질 수 있죠. 그렇게만 하려면 근데 예, 오히려 전 당연컨대 목사님들도 오히려 설교나 그런 부분에 대해 진을 빼기보다는 그걸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일하는 사업장에 방문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역량이 높아지면 성도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그들의 가정 생활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게 훨씬 더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AI를 일이나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짜잘한거니한테 시켜놓고 가정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고 아이들 교육은 또 하루 일리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은 사실 아까 월드뷰를 강조했던 게 저는 교육의 핵심은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나 교육은 핵심적으로 사실 방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부모의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자녀를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게 교육에서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을 뭐냐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것도 다시 책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의 핵심은 저는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투영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속에 있는 나, 자연과 호흡하는 나, 돈과 물질, 경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교육에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본질적인 자아에 대한 본질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전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회가 그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감히 얘기하건데 오히려 저는 교회의 본질 자체가 자아의 본질로 접근하고 그 자아의 본질이 되는 자아 형성의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적인 역할과 또 크리스찬적인 어떤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리고 세상을 역할을 다하는 그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인 거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적 미션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라는 그 미션을 저에게 주셨고 그게 크리스천들의 공통된 어떤 미션 전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이라고 된다는데 기독교의 대안교육조차도 그 철학이 없는 경우를 좀 너무나 많이 봐서 그래서 네, 요건 섹션이 또 따로 하나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 교육을 얘기할 때 학부모 교육 좀 하자 그냥 가겠다 내가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 챗GPT로 아이 교육을 할 때 아이의 스타일과 그 본성, 그 데이터를 좀 넣고 그래서 아이의 본성에 대한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자꾸 늦게 자거나 숙제를 자꾸 늦게 하거나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어가지고 좀 딸아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아이의 기질이 있어요. 되게 자기 스타일에 강해서 그럼 어떻게 조언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자꾸 늦게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그럼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래서 저희는 뽑기 하거든요. 9시 전에 숙제하면은 그래서 뽑기 해가지고 뽑기 하면은 5등은 뭐 30분 영상 보기 2등은 뭐 다이소 쿠폰 1,0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유도의 매개체를 써서 활동하는 것들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일학교나 이런 것들 얘가 기억하고 이런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네. 저는 엄청 은혜 받죠. 네, 근데 그건 있어요. 요즘은 저는 좀 방식 자체가 사실은 제가 한번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혼나긴 했어요. 딴짓 그만하세요. 딴짓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설교 들으면서 사실은 설교 본문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은혜 받아요. 네, 제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을 추구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 매일매일 큐티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상황 또 오히려 오늘 만나야 되는 사람들 오히려 뭐 제가 예를 들면 좀 이따 보좌관도 만나는데 보좌관 만나면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기도문을 쓰고 기도문 자체가 이제는 내 기도나 내 교회나 이 수준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점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가공하면서 혹은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걸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숙연하게 하는 설교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냥 리스펙하고 쫙 내려놓고 아무 짓도 못하게 하는 설교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설교가 솔직히 드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딴짓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딴짓이 저는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는 데 쓰기 때문에 저는 제 방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그 결과물을 탐하시는 목사님들 꽤 많이 봤어요. 네, 드리긴 하는데 그러면 딴짓한다고 혼내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전 들죠. 네, 네. 아, 네. 네, 아무튼 오늘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2시 지금 12시 20분인데요. 식사는요. 그냥 걸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삼성당 국수집입니다. 이렇게 걸어 내려가셔서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삼성당 국수집이 있고요. 오후 강의는 이제 Z 알파 세대가 온다. Z 알파 세대 찬양, 트렌드와 진단과 대안. 우리 전체 교수님께서 이제 달라스 신내 신학대학교 예배학 학과장님이십니다. 오후 강의는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식사하고 오셔서 여기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시고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재영 소장님 원래 모시기 너무 힘든 분이고 국제적으로 강의 다니시기도 바쁘신 분인데 제가 이제 CBMC에서 잠깐 만나 뵙고 너무 저도 배우고 싶고 AI를 제가 활용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1년 전인가 이렇게 딱 신청만 해놓고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런데 좀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강의나 이런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설교 아카데미 때는 무료로 다 저희가 해드리고 또 밥도 그냥 무료로 사드리고 여행도 무료로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강사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도 앞서니까 목회자들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굉장히 유익이 많이 되셨죠?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이제 오후 강의하실 우리 존채 목사님 교수님은 저기 존채 목사님 달라스 침례대학교의 그 예배학 학과장이시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텍사스 지역의 그 대형 교회들 뭐 찬양 리더들 다 키운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음악인이시기도 하지만 구약학 박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 설교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깊이가 있고 탁월해서 여러분이 배울 점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지금 코스트 강사로 여기저기 좀 초청을 많이 받으시고 워낙 바쁘신 분인데 마침 또 한국의 그 이제 예배에 대한 세미나에서 ZQ 세대요? ZQ 세대 저는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찬양의 흐름의 문제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예배의 찬양을 어떻게 좀 적용할까 이런 거 강의 특강하셨었고 지난 월요일날 오늘 이제 여기 와서 그 내러티브 설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건데 유럽 설교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호응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우리 설교 아카데미 목사님들이 이 설교 준비하는 기법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예배 음악에 대한 거 CCM이나 찬양 인도에 대한 여러분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예배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마음껏 좀 질문하시고 그래서 아마 다양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떻게 도움 좀 많이 되셨죠? 네, 저도 이거 좀 활용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교수님 20분짜리 구독했습니다. 저도 금방 구독했습니다. 딱 여니까 제가 이런 게 다 있었네. 여기는 프리만 했었거든요. 프리만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달라스 침례대학교를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너무 신앙이 좋고 학교 전체가 무슨 교회 같아요. 곳곳에 그냥 일반 대학이 종합대학인데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대학을 처음 봤어요. 신학교 가도 그렇지가 않을 정도인데 너무 예배당도 예쁘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우리 소장님도 초청하셔서 예배 설교 쪽에 한번 강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그 연대 강의할 때 좀 부탁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가능하시다면은 유럽 설교 아카데미 2회 때 이제